예배 전 기도를 할 때 첫 번째로는 예배 전 일주일 동안 자신이 주님과의 교제가 어땠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주님과의 교제를 뒤로 미루진 않았는지, 또한 게으름과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여 주님과의 교제를 안 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은 계속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아직도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고백하기를 원하고, 죄 고백함으로써 주님과의 교제 뜨거워지길 원한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의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다윗처럼 춤을 추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떳떳하게 말하고 전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누구도 저희를 욕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지만, 저희가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는 너무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지금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윗처럼 춤을 추며 끝없는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자신이 속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리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 자신과 청년부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찬양 부르고 그냥 말씀을 듣고 그걸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정말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이 시간 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당연하게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히 여기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를 드릴 때 꾸며진 모습, 거짓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비추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또한 그 예배를 드릴 때 저희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세요.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청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태국 단기 선교팀도 무사히 또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었는데 또 우리 함께 예배하며 또 청년부 가운데 또 임하실 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또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함께 박수치며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말씀은
크시고 영원한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아멘.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아멘. 우리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과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 찬양을 통하여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고 그런 섬김에 영원하고 싶다고 고백을 하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 생활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과 영원한 사귐 끝에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를 듣는 자들의 마음과 귀가 열려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넘쳐 흐르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강도사님에게도 마음과 입술이 열려 성령 충만과 넘쳐 흐르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6절에서 우리 8절 말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끝꽃과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제가 올해 초반에 대구에 있는 본가를 우리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제 고향 친구를 만나서 그 여러 가지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친구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는 건 사진이다 이러면서 대구 가면서 만날 때마다 사진을 찍습니다. 물론 의도가 순수한 건 아닙니다. 네, 아시다시피 제 이름이 이하영이잖아요. 그 여자친구분이 제가 남성이라는 걸 믿을 때까지 몇 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꼭 인증사를 꼭 찍어야 된다 하셔서 이제 제 친구가 저한테 우리 사진 한 번만 찍자. 우리 한번 그래서 항상 그렇게 그런 의도로 찍었던 사진들을 그때 이제 올해 초에 한번 갔다가 만나가지고 그때 보면서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제가 했던 말처럼 남는 건 사진이다라고 하듯이 지나가는 것들이 있고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고대 그리스 철학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흘러가는 물이 계속 변하듯이 세상은 계속 변한다. 이와 같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흐르는 강물 있죠. 흐르는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이렇게 대중에게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은 정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지나간 물은 다시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철학가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게 결국 이게 어디까지 발전이 되냐면 이 세상에 남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한참 전부터 있던 생각은 우리 지금 이 시간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복잡해 보이는 철학 사상이 우리 어떻게 우리 일상 가운데 들어왔느냐? 자,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음도 잠깐이고 지금이라는 시간 또 지나가면 없다. 지금을 즐겨라. 네, 이런 생각, 이런 형태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차피 살다 가는 거 별거 있냐? 지금 행복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의미는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갈 때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저는 이런 멘트들을 그냥 제가 찾아보진 않지만
주로 보게 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감성적인 딥 배경이랑 이렇게 항상 같이 이런 글 문기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어쨌든 잘 분석을 해보면 네, 이런 사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 없고 남는 것 없다. 그러니까 그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것만 남겠죠. 그러니까 네, 이런 철학 사상의 배경을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즐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여러분들 앞에서 특강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몇 번 반복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허무주의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무주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슨 이렇게 우울증이 심하신 분이 뭔가 방에서 인생이 더덥다 이러면서 뭔가 무기력하게 앉아 있어야만 뭔가 허무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철학사적으로 사상사적으로 허무주의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 의미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남는 건 없고 그냥 우리 육신도 가고 생물도 가고 우리 자연도 이 사이클에 따라서 올 때 오고 갈 때 가듯이 그냥 이런 과정만 남을 뿐이지 우리 인생에 거대한 의미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허무주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간격을 회복하라, 이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의 생각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영원한 진리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의미는 이 진리 가운데서 분명히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따라갈 만한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3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우리는 이 진리를 따라갈 때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오늘 이사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소망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0장 말씀은 이사야 40장 안에서 분기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나눌 수는 있지만 크게 둘로만 나누자면 40장 이후와 40장 이전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차이가 있느냐? 40장 이전의 기본적인 톤은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자꾸 이러면 큰일 난다.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러면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40장 이전에 나오다가 40장이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따뜻한 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심판의 이야기가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톤이 온화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우리 그 시작점을 한번 볼까요? 우리 40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39장이죠. 39장까지 막 하나님은 너 이러면 내가 벌을 줄 거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너에게 돌아와라 막 쏟아내시다가 40장 1장이 되면 딱 이 말씀 하는 겁니다. 너희 이사야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이어서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알려주어라. 왜요?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이 다 끝나고 이제 갑절의 벌을 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1차적인 여러 목표 중에 하나가 저는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지식을 알려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객관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모든 지식에는 이유가 있어요. 생각을 해볼까요? 의학을 왜 배웁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치기 위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사회를 왜 공부합니까? 결국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와 지식에는 그 지식 자체에 우리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육을 배운다.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대상을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될지 우리가 그것을 그 교육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위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말씀을 통해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40장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봐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39장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엄격하고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다가 40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 뒤의 모습이 하나님의 본 모습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이중인격은 아니죠. 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심은 이 40장 이후에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 위로이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위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위로의 최고의 성취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확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공부하는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그런데 공부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만 삼으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으로 가야 하는 곳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신지 플러스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는지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교육학을 배워서 그냥 그 교육학 지식에 머무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지식을 공부해서 어느 자신에 맞는 교육의 현장 가운데 나가는 게 결국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마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우리가 그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라고 해보면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자, 왜 그러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당시 사람들, 자, 모세오경을 처음 받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아마 태어나거나 애굽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주시면서 뭘 가르쳐 주시냐? 너희는 누구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이 광야까지 인도했고 어떻게 너희가 지금 축복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희는 애굽의 신이만 존재가 아니라 내가 만든 존재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았겠어요? 아, 나는 그냥 단순히 애굽 노예로 그냥 자라서 그냥 애굽 노예 그 세대로 그런 키즈의 세대로 자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광야에 온 것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네. 우리는 그 레위기를 읽으면 왜 이렇게 말이 복잡해 이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누렸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도전 드린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위로하기 원하시는데 그 통로가 무엇이냐? 진리와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결국 마지막에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청년부 우리 지체들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다 쓰면 하는 제가 원하는 영적인 수준은 그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까지 닿았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 주신 위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위로를 한번 차근차근 알아볼 건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라고 하신 말씀 우리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풀이고 아름다운 꽃과 같다. 굉장히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은 8절에 나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너희는 싱그러운 풀이고 아름다운 꽃이다. 근데 그 풀과 꽃은 시들 것이다. 그 풀의 싱그러움과 그 꽃의 아름다움은 시들 것이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하세요. 내가 입김을 불면 없어질 풀과 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여기까지 보면 이게 잘 보면 위로 같기도 하고 협박 같기도 합니다. 우리 한 8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8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라 함은 뭔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의 존재를 높여주고 뭔가 우리에게 뭔가 따뜻한 말을 해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는 거예요? 풀과 꽃과 같이 시들어버릴 존재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의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작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제가 그런 책을 찾아보진 않지만 가끔 이제 제가 책을 읽을 시간이 없을 때는 독서 유튜버들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좀 정리한 걸 가끔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기 개발 도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요즘 책들의 기본적인 톤은 뭐냐면 자신을 잘 살피라는 게 기본 어조예요. 나를 잘 살피고 나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라 그러고 뭔가 내 내면을 뭔가 이렇게 잘 살펴보면 뭔가 나에게 소망이 있을 거야 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찾을 때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시선을 이렇게 나의 내면 쪽으로 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러면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뭐에서 시작되냐면 우리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돼요. 우리는 풀과 꽃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시들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시들고 꽃과 같이 지게 될 겁니다. 제가 요즘 그걸 언제 느끼냐? 제가 30대 를 넘어가면서부터 느끼는 게 밥을 그렇게 옛날같이 못 먹겠어요. 소화력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제 오른쪽 무릎이 수술을 하긴 했지만 어느 순간 이제 근육이 못 견디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좀 최근에 느끼는 건데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제가 여기 위에 계신 집사님들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제가 막 운동하는데 이게 제 오른쪽 다리 근육들이 좀 못 견디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안에 운동 방향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은 자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하는 데 있어요. 특별히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알려주는 자신의 존재를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생각을 또 이런 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냉정하게 우리가 살아온 길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저는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괜찮은 면이 있긴 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큐티 열심히 하겠다고 초등부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청년이 돼서도 잘 안 돼요. 말씀 읽겠다고 우리 초등학생 때부터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그렇게 잘 따르고 살겠습니다. 우리 청년 돼서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고백이 저기 위에 가면 있느냐? 어른들도 다 비슷한 고민을 다 합니다. 이것이 들려주는 게 뭐겠어요? 내 안에서 자꾸 소망을 찾고 내 안에서 막 뭔가를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은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통을 깨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절 우리 한번 뒤에 넘겨볼게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까지만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를 좀 놀리거나 이런 것 같은데 8절 뒤에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자신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시작했던 말로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의 육체는 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뭐 너 수고했어 이런 말들이 아니라 너는 풀과 꽃인데 너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내가 그 소망을 너에게 줄 건데 그것은 나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고 너와 함께 할 거고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결국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얘기를 좀 더 심화시켜 볼게요. 아까 나눴듯이 세상은 자꾸 나를 보라고 해요. 세상은 자꾸 내 안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메시지들이 너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너도 잘 보면 괜찮은 사람이야. 뭔가 이런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위로하는 방식들이 너무 세상에 만연합니다. 근데 우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유한하고 제한이 많습니다. 태어나기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냥 부족함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매우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 들려준 게 뭐예요? 나에게 기대고 나의 은혜를 받아서 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안경 쓰신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저도 안경을 벗으면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앞에 물체가 있다, 뭐 큰 피해야 될 물체가 있다 이 정도만 보이지 뭔가 이렇게 자세한 게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저는 좀 과감하지만 이런 비유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눈이 나쁜 사람들이 단체로 안경을 벗고 저기 멀리 있는 물체가 뭔지 추정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영원한 건 없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아무리 찾고 탐구해도 하나님은 없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잘 살아가는 게 전부다. 그냥 지금을 즐겨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경을 자꾸 벗고 안 보이는 눈으로 저 멀리에 있는 저 물체가 뭘까 해봤자 우리에게 알려줄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경과 같은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뭐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결국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런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있습니다. 세상에 남는 것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인간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 있는 이 동식물들 그리고 자연은 우리가 이 사이클에 의해서 사라지고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은 또 언젠가 갈 거고 우리의 육체는 노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인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반복드리죠.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성경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매일 느끼는 그 평소에 우리가 마주치는 그 말씀들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동아줄 붙잡지 말고 튼튼한 동아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튼튼한 동아줄 하나밖에 없죠. 근데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동아줄 붙잡고 가면 그 길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시리즈를 정리하면서 이런 도전 정말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소중한 이유는 평생에 붙잡을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세월이 한창 지나더라도 결국 우리가 붙잡을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작년 어른분들 많이 신방하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어른들이 되면 뭔가 믿음이 확 성장할 것 같고 어마무시한 뭔가 성숙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갈 것 같잖아요. 제가 어른분들 같이 신방을 해보면 하시는 고민들이 저희랑 비슷합니다. 다만 안건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안건이 그 나이에 때에 맞는 고민일 뿐이지 정작 저희가 하는 고민과 방향과 하는 구조는 비슷해요. 결국 그리고 주는 답도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연습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우리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위로 누리면서 우리 이 꼭 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 도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과소평가했던 우리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위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품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하나님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으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이 하나님 우리의 소망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붙잡을 것이 없으나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청년들 우리 말씀을 우리 붙잡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우리 말씀 하나하나 붙잡고 하나님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앞으로 우리 살아갈 평생의 삶 동안에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나의 유일한 소망과 반석으로 삼으며 주님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으로 수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붙잡을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청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어떤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수련회가 우리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헐고 다시 세워라. 우리 가운데 잘못 세운 우리 재단을 다시 헐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으로 우리 다시 재단을 세우는 우리 회복과 재건의 우리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수련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 침체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세워지는 회복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8월달이 시작되고 하나님 수련회가 하나님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받을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누릴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전반기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여전히 영적으로 너무나 무너졌고 침체 가운데 빠져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무너졌던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 다시 헐어버리고 부실공사된 우리의 마음의 재단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신 반석 위에 말씀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재단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석한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참석할 학년들 열어 주옵시고 우리 수련회를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참된 위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주님 이 말씀 우리가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세상에 주지 못하는 위로를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의 무너진 재단이 다시 세워지고 잘못 세워진 재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련회가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참여하는 청년들 우리 고민하는 청년들 우리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은혜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응?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팀 모임 가운데서 은혜 이어가시길 원합니다. 다음은 여름 수련회 광고인데요. 주제는 헐고 다시 세워라이고 장소는 새별교회 평창 수행관입니다. 날짜는 8월 15일 목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많은 참여해 주시고 또 신청하실 분들은 리더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 제목은 수련회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하여라는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회가 있으니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9월 10일 메일 성경 신청인데 신청하실 분들은 8월 18일 주일까지 리더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태국 단기 선교팀이 은혜 중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파송이 있는데요. 내일 이제 이수민 형제가 군 파송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소감이랑 기도 제목 얘기해 주시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얘기하면 저희끼리 기도를 하고 마무리 강도사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소감이랑 기도 제목 얘기해 주세요. 저는 21살 이수민이고요. 군대 가는데 소감이 있을까요?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 생각 안 했는데. 그러면은 좀 작은 소망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형제들만 나와서 수민이를 둘러싸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형제분들 나와주세요. 저희 뒤에 또 나와주시고요. 네. 네, 그러면 수민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민 형제 하나님 우리 군대로 하나님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 수민 형제 하나님 군대 군생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훈련소의 기간 동안 주님 아프지 않고 하나님 잘 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군대에서 만나 하나님 오랜 순간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는 발걸음 가운데 귀한 만남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만남 통하여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군생활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오름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네, 다음은 또 파송할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장아림 자매가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키르기즈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네, 하림 자매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그래서 어떤 사역하는지랑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3명이서 팀을 이뤄서 갑니다. 개인적으로 선교 나가는데 키르기즈스탄은 제가 1년 동안 학생 선교사로 복음을 전했던 땅이고 또 부모님도 이게 각자 팀으로 나갔던 땅인데 다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짧지만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아직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끄시고 어떤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지 좀 더 기도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바라옵는 것은 그 키르기즈 땅에서 제가 1년 학생 선교사 하면서 하나님도 만났고 하나님
주님께 제 삶을 드렸던 그 시간들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가잖아요. 싸우지 않고 좀 벌써부터 그런 걱정이 되지만 진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연합되어져서 잘 사역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사역들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자매들만 앞으로 나와서 동그랗게 쌓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자매 다 나와서 해주세요. 네, 그럼 이 시간 장아림 자매의 기도 제목을 두고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를 강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장하림 자매 주님께서 우리 선교를 보내주시고 키르기즈스탄으로 하나님 선교를 주님께 떠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선교를 준비하고 하나님 가는 동안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가는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는 선교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키르기즈스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싹 틔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귀한 아주 단기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자 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면 됩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서 끝송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섰으니까 손잡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자 분이 오셨는데요. 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겠나요? 잠깐만 다시 앉아주세요. 네.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송파구에 살고 있는 김희정이고요. 저는 태민 씨 소개로 이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좀 이제 나오게 되면 더 열심히 활동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우리 희정님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러시면 돼요. 환영합니다. 네, 끝송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줄대로 손을 잡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줄대로. 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네, 여러분 앞에 나와서 단체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나와서 단체 사진 찍고 팀 모임 갖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 여러분, 저 수민이가 군대 가니까 그 기념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수민이 가운데로 와주시고, 예, 이런 게 다 나중에 추억이 될 겁니다. 자, 그 자매분들 앞에서 이렇게 나란히 조금씩 서주시고 그 뒤에 하고, 형제들 키가 작으면 아래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예, 자신 있으신 분들은 위로 올라가시고. 자, 앞에 수민이 어디 갔어요? 수민이. 야, 오늘 사람 많다. 수민아, 와, 야, 좋아. 자, 수민이 가운데 서주시고, 예. 앉아도 괜찮습니다. 막 1년 앉아서 찍으셔도 되고, 네, 각자 자리 잡아주시고. 그 포즈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난 포즈 잘 모르겠네. 아무거나. 어허. 제가 사진 찍을게요. 자, 주혁이 맨 뒤로 가시고.